한 해 동안 여러분들이 교회를 위해서, 예배를 위해서 수고해 주신 데에 대해서 다시 감사를 드리고요. 우리가 이 예배 1시간 드린 것만 해도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위해 기도하고 준비해야 예배가 원활하게 돌아가는 겁니다. 예배 순서를 맡은 사람 말할 것도 없고, 찬양대 말할 것도 없고, 이게 토요일 되면 다 강단을 장식하고 다 본당을 청소해 놓고 안내위원, 방송실,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시간 헌신해야 1시간 예배가 원활하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없다고 해서 예배가 안 드려지는 것은 아니야. 근데 예배를 드리면 굉장히 지저분한 환경 속에서 굉장히 불편한 예배가 드려지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보이지 않은 헌신이 있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감사하죠. 특별히 우리가 참 한 해 동안 이제 살아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온 게 지금 돌아보면은 다 메마른 길을 걸어온 겁니다. 거친 길을 걸어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40년 이렇게 간 것처럼 참 메마른 땅을 우리가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고 걸어왔는데, 오늘 이게 송년주일까지 오게 된 것, 우리와 동행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밤길이 왜 무섭죠? 밤에는 우리가 밤길을 칠흑 같은 밤이라 해요. 칠흑, 옷칠차, 검을 흑자라. 옷을 칠한 것처럼 새까마. 그러면 뭐가 나타날지, 구덩이가 있는지 지책이 분간이 안 되는 거예요. 지책이 분간 안 돼요. 저는 이게 어두워지면 차 운전을 안 합니다. 차 놔두고 택시 타고 다닙니다. 비 오는 날 진짜 이거는 더 운전 못 합니다. 비 오는 날 밤이다. 이거는 비 오는 날 수요일 예배하고 비슷한 거예요. 뭔 말인지 잘 모르시면 넘어가겠습니다. 이거는 비가 오는 데다가 밤이다. 막 헤드라이트 비치고 비가 버쩍버쩍하면 전혀 그 운전 자체가 저는 못 합니다. 안 그러면 눈도 안 좋고 해서. 그건 어디든지 차 놔두고 그냥 택시 타고 옵니다. 우리가 이 밤길이라고 하는 게 왜 걷기 힘드느냐? 지책이 분간이 안 돼요. 뭐가 툭 떨어질지 몰라. 뭐가 나타날지 몰라. 여러분, 요즘 이 세상은 대낮도 밤길 같아요. 하늘과 바다와 고속도로에서 달마다 사고 나서 수 없는 사람이 죽고 중상을 입고 뭐 앰뷸런스 앵앵하고 돌아가고요. 그럼 걸어 다니면 괜찮지? 걸어 다녔는데도 생면 부지의 사람이 쫓아와서 때리고 가질 않나. 걸어가는데 텔레전보이 땅이 푹 꺼져버렸어. 땅이 푹 꺼져버렸어. 그런 일이 있지 않나. 어떤 사람 친구들 만나 커피 먹고 있는데 커피숍에 차가 퐁 하고 유리창 받고 들어오질 않나. 커피숍에 왜 차가 들어오냐 말이에요. 이게 이제 사람 사는 게 정말 우리가 한 해를 살아왔다 하는 것은 참 캄캄한 밤길을 우리가 더듬어 여기까지 왔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고 예고 없습니다. 밤길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은 IMF보다 경제가 더 어렵다고 생각하는 사람 꽤나 있습니다. 경제가 밤길입니다. 캄캄합니다. 정치가 완전히 칠흑같이 어둡습니다. 남북관계 뭐 되는 것처럼 보였지만 다시 원위치로 돌아가고 미사일 쏜다고 핵물 쏜다고 난리가 나 있습니다. 지금. 안보가 밤길입니다. 우리가 정말 아래 윗집에 사고 이웃집에 사는 이웃 사촌 간에 막 갈등이 밤길이 돼 있습니다. 뭐 하나만 생기면 막 분노해가지고 막 이러니까, 와, 이 참 한 해 동안 어떻게 살아왔는지 참. 우리 살아가는 게 여러분 밤길 것 같다니까요. 오늘 성경 본문을 보시면은 더욱 여러분이 실감하게 될 겁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유대인에 의해 가지고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체포를 당했어요. 가이사랴 감옥에 2년이라는 세월을 보냈습니다. 그 총독이 재판을 안 해주는 거예요. 바울이 혹시나 돈을 줄까 싶어서 재판하지 않았고 계속 미결수로 놨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할 수 없어서 로마의 황제에게 상고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의 시민권을 갖고 있는 바울이 로마의 황제에게 재판을 받겠다고 했기 때문에 가이사랴에서 배를 타고 로마로 압송해 주는 겁니다. 죄수의 신분으로 이제 가게 되는 거예요. 가이사랴 항해에 출발을 해서 이제 사람들이
같이 타고, 근데 중간에 알렉산드리아호라고 하는 큰 배를 갈아타고 이제 이탈리아로 가고 있는데, 이 배가 미항이라고 하는 곳에 도착을 했습니다. 이름은 참 미항, 골미끈하고 좋은데 그 선주와 선장이나 그 책임자인 백부장이나 이런 사람이 그 미항을 볼 때 너무 좁고, 또 이 가동 겨울을 보내야 되는데 몇 달을 보내기엔 너무 불편하다, 아무 재미가 없겠다. 그러면 여기서 조금만 더 가면 베닉스라고 하는 큰 항구가 있으니 거기에 가서 과동하자. 이렇게 세 사람이 합의를 하고 출항을 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바울은 바다를 전공한 사람은 아니었지만은 그는 많은 시간 여러 번에 걸쳐 가지고 바다 여행을 하면서 전도 여행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때는 바다를 통해서 다 전도 여행을 했습니다. 바다에서 많은 날을 지내기도 하고, 바다에서 파손되기도 하고, 바다에서 생사를 기로 헤매는 경험도 있었고, 수많은 바다 날씨를 봐왔는데 겨울 바다 날씨가 사납다고 하는 것을 바울이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백부장과 선주를 찾아가서 내가 경험을 해본데 이 지중해는 겨울 바다가 굉장히 위험하다. 그러니까 불편하지만 여기에서 과동을 하고 봄이 되면 베닉스로 가는 게 좋겠다고 건의를 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얼마나 우습게 알았겠어요? 아니 뭐 죄수가 뭘 안다고 건방스럽게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겠어요? 그러니까 무시해버리고 그냥 출항해버린 거예요. 출항해버린 거예요. 출발할 때는 좋았습니다. 출발할 때야 뭐 무슨 문제가 있었습니까? 문제가 있으면 출발 안 했겠죠. 순풍에 돛한 듯이 출발을 했습니다. 문제는 바다 한가운데 유라굴로라는 태풍을 만나게 됐다는 겁니다. 얼마나 태풍이 세게 온지 사람들이 정신을 못 차리고 그냥 이리저리 뒹굴면서 배멀밀 하고 나 구토를 하고 그냥 며칠을 그냥 이렇게 바람이 세니까 있는 짐을 다 갖다 버려도 소용이 없게 된 거예요. 희망을 다 잃어버린 거예요. 모든 사람이 다 자포자기인 거예요. 네, 이런 이제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이 머릿속으로 그려지지요, 본문이. 이런 모두가 절망하고 절규하고 포기할 때 딱 한 사람만이 안정을 찾고 있었습니다. 평정을 유지한 사람, 바울 한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은 어떻게 그 환난 중에, 그 혼란 중에도 자기의 평정심을 지켰을까? 자, 22절에서 25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구원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제 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네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참 대단합니다. 모든 사람이 다 정신을 잃고 막 헤매는 동에 바울 한 사람만 일어나서 여러분 용기를 내십시오. 여러분 목숨은 절대로 잃지 않습니다.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안심하라고 말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말씀은 그대로 되리라고 믿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당당합니까? 예? 여러분 우리 인간에게 주어지는 복이 뭡니까?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가 되면은 어디로 갈까 고민하죠. 예. 물론 무엇을 먹느냐도 중요한 때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누구와 먹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정말 밥맛 떨어진 사람하고는 산에 진미 갖다 놓고 밥이 넘어가겠습니까? 누구와 먹느냐, 그 앉아있는 그 시간도 불편한 거예요. 누구와 먹느냐. 우리가 길을 갈 때도 누구와 같이 가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누구와 같이 가느냐. 우리 산호라면 어려움 당하지요. 환난, 고통, 번민, 시련 당하지요. 상상하지 못한 아픔, 절망의 늪에 빠질 수 있습니다. 풍랑을 만난 것처럼 인생이 다 깨지고 가정이 깨지고 관계가 틀어지고 건강도 깨지고 난파선 인생이 되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때 하나님이 없다고 하면 그 사람은 절망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하면 절망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캄캄할 때 의지할 신도 없고 도움을 요청할 때도 없고 그냥 절망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 인생이 캄캄한 밤길일수록 우리는 하나님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며 가는 겁니다. 캄캄할 때, 내 인생에 캄캄할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다고 하는 것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 주님이 우리와 동행해 주시고 주님의 손으로 우리를 덮어주신다고 하는 것이 우리의 가장 큰 축복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은 나의 힘, 하나님은 나의 피할 바위, 하나님은 나의 산성이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인생은 이렇게 캄캄한 밤길만 가는 게 아닙니다. 바울처럼 항해하는 것이 인생입니다. 여러분, 망망대해를 항해하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옛 사람들은 그거를 일렵편주라고 그랬습니다. 일렵, 하나의 나뭇잎벌이처럼 여러분, 그 넓고 넓은 바다에 나뭇잎 하나가 떠다니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뭐 부모가 있고 형제가 있어, 물론 큰 도움 받고 어려울 때 도움 받고 위로가 되지만은 결국 인생은 혼자 살아가는 겁니다. 자기가 결단하고 자기 인생을 사는 겁니다. 그 넓은 바다에 인력 한 개의 나뭇잎처럼 그 파도의 풍랑을 견디며 살아가는 게 인생이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항해하는 겁니다. 항해하는 겁니다. 예. 순풍만 있는 건 아니죠. 예. 정신을 못 차릴 정도로 파도가 그냥 계속해서 몰아치죠. 유로굴라는 태풍을 만나면 정말 다 깨져버리는 것입니다. 예. 다 바다에 배가 있다고 해서 다 항해하는 건 아닙니다. 예. 목적을 향해서 가는 것을 항해라고 하고 목적지를 잃어버리는 것은 표류한다고 하는 것이에요. 방향을 잃고 표류한다고 하는 것이에요. 어디 가서 부딪혀가 박살날지 모르는 겁니다. 표류하는 것은. 예.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이 왜 중요하냐? 하나님의 말씀, 옛날에는요, 배를 타면 이 나침반이라는 게 없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때는 해를 보고, 낮에는 해를 보고 달을 보고 가는 거예요. 저녁에는 달 보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캄캄한 밤 별을 보고 그걸 별자리를 보고 방향을 찾아가는 것이에요. 지금은 나침반이 있어야 확실하고 분명하게 됐죠. 우리 인생이 가는 길을 더듬어 가는 것이 아니고 우리 가는 방향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나침반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이게 바로 우리 길입니다. 바울이 지중해 한가운데서 유라굴로 태풍을 만나듯이 우리 인생은 뜻하지 않게 가난이라는 풍랑이 찾아옵니다. 뜻하지 않게 건강의 풍랑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실패의 풍랑이 찾아옵니다. 가정 자체가 난파선이 되어버릴 정도로 흔들려 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표류하게 되고 절망하지 않습니까? 바울이 이렇게 난파선 속에서도 평정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있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내가 섬기는 하나님. 그 안에 276명 대단한 사람들도 있었겠지만 어떤 사람도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다 절망 가운데 포기하고 그냥 절규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잘났다는 선주도 백부장도 선장도 아무런 소망을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이 바울이라는 사람은 얼마나 여러분 대단합니까? 모두가 울부짖을 때 일어서서 여러분 힘을 내십시오. 여러분 죽지 않습니다.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 하나님은 한 사람도 생명에 손상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나는 그 말씀이 그대로 되리라고 믿습니다. 이 당당함, 이 의연함, 여러분 나중에 이 사람들이 다 구원받고 난 이후에 생각해 볼 거 아니에요? 저 사람이 믿고 있는 신은 과연 어떤 신이냐? 내가 믿고 있는 신은 이렇게 가짜냐? 여러분 우리 신앙의 성숙도가 뭐예요? 물론 빛도 되고 소금도 되고 그렇게 살아야 된다. 나는 신앙의 성숙도가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들이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어떻게 누가 알아요? 만민이 알게 살아가는 것이 신앙의 성숙도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저 사람이 예수 믿는지 이제 처음 알았다. 그건 잘못 산 겁니다. 주님과 하나님과 저 사람은 동행하고 있구나. 이걸 아는 것이 주변의 사람들이 아는 것이 내가 말하지 않아도 그게 신앙의 성숙도입니다. 바울은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 전도한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말하지 않았지만 다 저 사람이 믿고 있는 하나님은 누구냐? 내가 믿고 있는 가짜다. 그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는 자기의 신앙의 성숙을 이렇게 사람들 앞에 보여준 겁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 것을 보여준 겁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가짜가 있다고 하는 것은 뭐가 있기 때문에? 진짜가 있으니까 짝퉁이 있고 가짜가 있는 겁니다. 가짜가 있다고 하는 것은 진짜가 있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이제 한 번씩 사회에 문제가 되는 위조지폐라는 게 있습니다. 위조지폐. 미국 달러는 US 달러라고 하는 것은 제일 가치가 높은 게 몇 달러지요? 100달러짜리입니다. 100달러입니다. 우리는 5만 원짜리인데 그건 100달러가 제일 높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위조지폐 중에 500달러 위조지폐 봤습니까? 1000달러 위조지폐 봤어요? 아니 100원짜리 그렇게 찍어내는 것보다 1000원짜리 찍으면 훨씬 더 액수가 많아지는데 뭐 달라고 100원짜리를 찍어요? 500불짜리 1000불짜리는 진짜가 없기 때문에 만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만들면 바로 들떠오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진짜가 있는 100불짜리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아무리 가짜를 만드는 사람도 어리석게 1000불을 만드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 미련한 사람은 없습니다. 다 진짜 100불이 있기 때문에 100불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1000불을 만들고 싶어도 1000불이 진짜가 없기 때문에 1000불을 못 만드는 겁니다. 진짜 100불짜리가 있으니까 100불짜리 위조지폐가 있는 것이에요. 진짜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진짜 교회가 있고 진짜 목사가 있기 때문에 가짜가 생기는 거예요. 그게 이단이라는 거예요. 이단이라는 거예요. 사람들 혹세에 모민하고 그럴듯하게 사람을 땡기지만 그게 다 위조지폐인 것이에요. 진짜가 있기 때문에 이단들이 판을 치고 설치고 댕기는 거야.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진짜입니다. 하나님 말씀도 진짜인 것입니다. 정말 이 바울이 나는 내가 섬기는 하나님,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내게 말씀해 주셨다고 안심하라고. 나는 그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그대로 되리라고 믿는 사람입니다. 이런 믿음이 진짜 살아있는 믿음인 겁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수없이 듣고 있지만 이 말씀이 그대로 된다고 믿는 사람은 얼마나 있습니까?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다라고 해서 뭐 질병이나 아픔이나 번민이나 어려움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바울도 예수님과 늘 동행했지만 그걸 매맞고 핍박당하고 감옥 가고 오해를 받고 질병 때문에 죽을 지경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도 했습니다. 그런 일을 당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일을 당해도 바울은 어떤 환경에도 자기 마음이 요동하지 않았습니다.
그 항해하는 인생, 노도 강풍이 몰아치는 인생이지만 바울이 하나님과 동행하듯이 우리도 항해하는 인생이지만 이렇편주지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렇게 인생은 어두운 밤길을 걸어가는 것이고 정말 망망대해를 항해하는 것이 인생입니다. 이런 우리 인생길의 가장 큰 축복이 뭐냐?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 여주동행, 하나님이 함께해 주신 것보다 더 큰 복이 어디에 있습니까? 예. 여러분, 지금 바울이 타고 가는 이 알렉산드르 호에는 276명이 타서 베라벨 사람이 다 타 있습니다. 그 당시에 여행이 쉽지 않았습니다.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거기에는 여행을 위해서 탄 사람도 있을 겁니다. 상당히 부유하고 넉넉하고 여유 있는 사람들도 꽤나 있었으리라고 봅니다. 그러나 그들이 막상 태풍이 몰아쳤을 때, 바다 한가운데 의지할 곳이 없었을 때, 그들이 평소에 그렇게 믿었던 신도, 그들이 의지했던 물질도 아무 도움이 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절망했고 사경을 헤맸습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살았던 사울만이 마음의 평안을 누렸습니다. 이 많은 세상에 사람들이 한 해 동안 살면 흔들리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어떤 일이 있어도 마음이 요동함이 없는 것입니다. 다윗은 사울 왕으로 인해서 그렇게 많은 고난을 당했지만 내 마음은 요동치 않습니다 고 고백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 있는 평안을 아무도 빼앗아갈 수 없으니까. 아무도 나의 보화를 캐내어 가져갈 자 그 아무도 없으리라.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과 하나님의 평안을 누가 어떤 환경이 빼앗아가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그 풍랑 속에서도 당당하고 의연하고 마음의 평정심을 잃지 않고 안심하라고 사람들에게 용기를 줬던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우리 인생의 참 목자이시고 참 구원자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19년 한 해 꼬불꼬불한 산길, 가파른 고갯길 같은 길을 살아오신다고 애썼습니다. 불안한 밤길, 예측 불허한 밤길, 뭐가 툭 튀어나올지 모르는 길을 우리가 새해 출발하게 됩니다. 거기다 갑자기 새까만 구름이 모여와서 태풍까지 몰려올 수도 있습니다. 선한 목자이신 하나님을 굳게 의지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인생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에 보면은 예수님 12살 때 얘기가 나와요. 6월절 절기를 지키려고 마리아 요셉과 함께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 갔어요. 그리고 돌아올 때 사흘길이나 온 이후에 마리아가 깨달았습니다. 예수와 동행하는 줄 알았는데 예수가 없어진 거예요. 우리가 지난 1년 여러분 주님과 동행했습니까? 사람들은 나름 자기는 주님과 동행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꽤나 많습니다. 마리아는 예수가 자기와 동행하는 줄 알았더라고 했습니다. 굉장한 착각이죠. 나중에 혼비백산했습니다. 우리가 우리 삶을 한 해를 돌아보면서 성찰해보면서 하나님과 동행했는가 라고 하는 것을 자문하시고 새해에는 주님과 함께 진리의 길을, 성령님과 함께 생명의 길을 동행하시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머리 숙이겠습니다.